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걸음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이죠. 예수님의 걸음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는 그 예수님의 걸음입니다. 우리들이 기억하는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걸음의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승천하실 기약이 찼다. 승천하실 기약이 찼기 때문이다라고 9장 51절 말씀에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살필 이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결심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계속 가시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길을 2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은 어떠한 길이다?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은 버림받게 되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계속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 길은 고난과 버림을 받는 길.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루살렘의 길은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길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24절, 30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날에 대하여 말씀합니까? 인자가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 누가복음 17장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뿐만이 아니라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승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승천뿐만이 아니라 인자의 날, 인자의 재림의 복음의 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간을 이렇게 고난으로부터 재림의 시간까지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제 그 고난과 재림의 복음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살아내야 되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시간을 살아냅니다. 고난을 통하여 재림의 복음의 시간을 살아가야 되는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 17장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복음의 시간에 살아가야 되는 제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첫 번째 뭐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실족해 하는 자는 무엇이 있다? 화가 있다. 차라리 실족해 하는 자는 화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실족하는 것보다 어떤 것이 낫다 그럽니까? 자기 목에 연자 맷돌을 메고 스스로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 스스로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보다 스스로 빠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실족하게 하지 말라. 누구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랬냐 그러면은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작은 자가 누구냐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이죠.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에서는 그 작은 자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된 자.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된 자가 작은 자고,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 작은 자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알게 된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 자,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는 그 작은 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누구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형제다. 작은 자라는 사람은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모두 다 어떠한 사람이다? 작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작은 자를 뭐하지 말라?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실족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실족하게 한다.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마음을 상하게 하고 섭섭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들이 믿음의 형제 간의 관계 속에서 그 형제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상하게 하는 일을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작은 자를 실족해 한다는 것은 그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상하게 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실족해 한다는 것을 제가 쉬운 성경을 찾아서 기록해 놨는데요. 쉬운 성경에서는 17장 2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은 실족해 하는 것은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족해 하는 것은,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자는 그 자를 통하여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실족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어떠한 죄라는 것입니까? 바로 잘 들으세요. 실족해 한다는 것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잘못 알아,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잘못 알아, 잘못 가르치거나 잘못 적용하거나 잘못 전하는 것이 바로 실족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복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실족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족해 한다는 것은 그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적용시키고 잘못 흐르게 하는 것이 바로 뭐 하는 것이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2장 42절 45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에게는요 무엇이 맡겨졌냐 그러면은 때를 따라 나누어질 양식이 맡겨졌다는 것이에요. 이 양식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복음, 말씀이죠. 그 말씀이 다 맡겨졌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인이 더디오리라 라고 그 복음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고 잘못 알고 잘못 생각하여 이것이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잘못 분별하고 시대와 세대에 대하여 분별하지 못하게 하여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실족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이토록 중요하냐? 왜 이토록 우리 예수님께서 화로다 우리 복음의 시간을 살아내야 되는 우리 제자들은 다른 이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복음에서 벗어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실족해 한다는 것이. 누가복음 11장 52절 지식의 열쇠를 가졌어요. 말씀을 맡았어요. 양식을 맡았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실족해 한다는 것은 자기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막는 것이요. 누가복음 6장에서는 막는 것, 그것을 어떻게 더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은 구덩이에 빠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막았다. 들어가려는 사람 막았다. 구덩이에 빠치겠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간을 살아냅니다. 이제 인자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제자는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더 복음을 분별하고 더 복음을 무장하고 더 복음으로 잘 흘러보내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지 않는 복음의 무장자, 분별하고 무장하고 잘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 3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3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고 말합니다. 실족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을 분별하고 무장하고 잘 흘려보내므로 실족하게 아닐 수가 있어요. 또 실족하게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오늘 말씀을 보세요. 3절 말씀. 형제가 죄를 범하였다. 죄를 범하였대요. 뭐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서 벗어나면 뭐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경고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실족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복음을 분별하고 무장하고 잘 흘려보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뭐 했다? 죄를 범하였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서 벗어나면은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경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5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두 지키는 자가 나옵니다. 누가 나오냐 그러면은 두 지키는 자. 첫 번째 지키는 파수꾼.
두 번째, 지키는 개. 파수꾼은 보고 지켜야 됩니다. 개는요, 짖으면서 지켜야 된다. 보아야 된다, 짖어야 된다, 말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런데 그 파수꾼과 개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지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뭐 한다? 개 꿈을 꾸고 있고 누워있고 잠자기를 좋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파수꾼과 같이 그 역할이 개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경고하지 못했어요. 지켜내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이요? 실족하는 것이요, 그대로. 이것은 영적 무지를 말하는 것이고, 영적 게으름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것은 영적 무관심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인자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재림의 시간을 기다리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말씀이죠. 뭐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까? 실족하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더 분별하고 무장하고 흘러보낼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이가 벗어났으면은 담대히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경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뭐 하는 삶을 살아내라라고 말씀합니까? 용서하는 삶.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잘 무장할 뿐만 아니라 경고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또 복음의 시간을 살아가는 너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경고할 때도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은 용기가 필요하고요. 이 용서할 때도 무엇이 필요하냐 그러면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로 11절 말씀,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사탄의 괴계, 사탄의 작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향하여, 우리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용서.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도록 누가 괴계와 작전과 전략을 쓰고 있다라고요? 사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간을 살아가야 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명령이 마태복음 18장 22절 무한 용서입니다. 무한 용서를 너는 준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들이 먼저 그 무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먼저 용서받은 자로서 이제 용기를 준비해라. 어떠한 용기? 복음으로 용기를 가져서 경고할 수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복음에 받은 그 은혜를 통하여 용서할 수 있는 무한 용서를 준비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한 용서한다는 그 용서의 의미를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말씀에 보면 우리들은 용서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무한 용서를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기다리는 것. 무엇을 기다리냐 그러면은 그 다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온유함으로 기다려라. 불쌍히 여김으로 기다려라. 기다리는 것이 용서의 시작이야. 기다리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 무한 용서라는 것은 기다리는 것인데 무조건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들은 먼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무한 용서를 준비하는 용기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무한 용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러면 기다리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긍휼히 여김으로, 불쌍히 여김으로 그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무한 용기는 무조건 그냥 아무렇게나 용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보아야 됩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세요. 너는 용서하라. 그러나 언제 용서하라? 그러죠. 그 잘못한 사람이, 죄를 범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뭐 하라라고요? 무한 용서를 하라. 용기를 내 무한 용서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용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용서하는 것이 진짜 용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해야 되느냐? 우리들이 먼저 용서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무한 용서의 용기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온유함으로 긍휼히 여김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용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언제든지 돌아와 네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언제든지 용기를 발할 수 있는 무한 용서의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 5절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예수님이 말했잖아. 야, 너희들은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야, 너희들은 용서해야 된다. 무한 용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도록 잘 복음을 분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었을 때에 말할 수 있는 그 용기를 주시고 무한 용서에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세요라는 그 제자들의 요청에 믿음에 대하여 대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실족하게 하지 않고 무한 용서를 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다. 한 알의 겨자씨, 아주 작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본질인 이 겨자씨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겨자씨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들이 여기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은 오늘 분명히 이 6절 말씀에서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실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믿음에 서는 것. 다른 사람을 향하여 무한 용서의 용기를 바라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뽕나무를 들어 바다에 심기우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지금 이 17장 6절에서 능력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돼요. 잘못 알고 있어서는 안 돼요. 믿음의 본질은 이 겨자씨 하나만한 것인데 그 겨자씨 하나만한 것은 능력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포인트가 잘못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실족하지 않게 하고 용서할 수 있는 무한 용기를 바랄 수 있는 이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다고요? 순종할 수 있어요. 그 순종이 그런데 어렵다는 것이에요. 뽕나무 자체를 뽑아서 옮기는 것도 어려운데 그 뽕나무를 뽑아갖고 어디다가 심어야 돼요? 바다에. 그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뭐 한다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은. 믿음이라는 것이 어렵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힘들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따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그렇게 할 때에 실족하지 않게 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의 믿음의 본질은 참된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그래서 능력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순종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절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의 본질은 능력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만 복음의 말씀에 뭐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본질은 순종이다. 그래서 다음 말씀, 이 종의 말씀도 능력을 행하는 종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종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하는 종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 읽어봅시다. 9절 말씀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이 명한 대로 다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순종이요, 믿음이요. 근데 순종은 어렵고 힘든 거 다 알아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기에 분별된 복음의 말씀과 명령이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계속하여 우리 믿음의 본질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하나를 만한 것이 믿음인데 그것은 순종의 믿음일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참된 믿음은 순종한 후에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해. 어려운 일 순종했어요. 많은 일 순종했어요. 그러나 자랑하거나 공로로 내세우지 않고 겸손한 것이 바로 순종이다라고, 아니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온 한 종은요, 밭을 갈았어요. 밭을 갈 뿐만이 아니라 양을 쳤어요. 밭을 갈고 양을 쳤어요. 밖에서 얼마나 이렇게 수고를 많이 했어요. 밖에서 이렇게 양을 치고 밭을 가는 수고를 했어요. 안에 들어왔네요. 쉬라고 그랬나요? 아니요, 쉬지 못했어요. 안에서도 주인의 식사를 준비했어요. 준비한다고 끝났나요? 아니요, 그 주인이 먹고 마시는 동안 순종을 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밖에서도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안에서도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10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할지니라.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순종하는 것이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겸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순종 잘했어요. 어렵고 힘든데 순종 잘했어요. 많은 것 순종 잘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순종의 결과는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것 해냈어, 내가 이렇게 많은 것 해냈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을 했을 뿐이요, 나는 여전히 무익하다라고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믿음도 역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의 본질은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한 후에 자랑하거나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겸손의 고백을 하는 것이 믿음이다.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순종을 하고 믿음의 겸손한 종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향해서는 어떠한 약속을 이미 해주셨습니까? 누가복음 12장 37절 말씀입니다. 37절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는 밖에서도 안에서도 수고했잖아요. 겸손했잖아요. 그런데 또 주인이 뭐 했다고요? 감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으나 주인 대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이런 믿음의 열매와 믿음의 수고, 정말로 믿음의 몸부림을 향하여 주님이 보시고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앉히고 우리를 위하여 수종들리라, 영광으로 누리게 하리라라고 약속하셨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은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수고와 몸부림을 통하여 지금도 여기서도 주의 복으로 누리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